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는데요, 여러분은 뉴스를 어떻게 접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또 TV 통해서 보시죠. 속보, 헤드라인, 또한 24시간 뉴스를 통하여 이런저런 뉴스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모든 뉴스의 90%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네거티브한 거죠. 인더스트리 위크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bad 뉴스는 good 뉴스보다 일반 독자의 눈을 끌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bad 뉴스가 good 뉴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기자들은 good 뉴스보다 bad 뉴스 헤드라인을 더 싫으며 그 구독자를 더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뉴스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good news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good news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good news가 있을까요? 먼저 bad news가 있기 때문에 good news가 있는 것이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 복음을 gospel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고대 앵글삭슨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God spell 한 단어인데요, 좋은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od spell이 gospel이 됐습니다. gospel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복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는 good news뿐만 아니라 bad news도 있는 것이죠. good news가 있는 것은 bad news부터 우리가 good news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불의로 진리로 막는 자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The wrath of God, 하늘부터 이 땅 가운데에 내려왔다. 왜 내려왔을까요? 3장 23절의 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예배당에 모인 분들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한두 분 빼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이게 bad news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내가 죄인으로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원치 않으시면 두 번째 선택을 하셔야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 위해 그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반드시 내가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면 뭐가 있습니까?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두 가지 선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얘기하는 것은 good news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 그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 gospel이다, good news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4, 5세기에 리비아라는 노스 아프리카에 사역했던 성 어거스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로마서 통해서
회심하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또 마틴 루터, 16세기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하고 또 종교개혁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 18세기에 감리교 부흥을 놀랍게 영국에서 일으키신 분이 존 웨슬리죠. 또한 윌리엄 틴데일, 영국 분인데요. 15, 16세기에 이 성경을 첫 번째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 다 로마서를 읽고 놀라운 변화를,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고 또 그 땅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내 마음이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 transformation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뉴스라고 생각하면 어떤 헤드라인이 나올까? 어떤 타이틀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라면 알면서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은 right all the time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옳다라는 뜻이에요. 생각도 옳고 하시는 것도 옳고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옳다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가 나타났다. 그 righteousness의 umbrella 밑에 네 개의 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right하고 just하고 사랑이시기에 반드시 죄인과 죄를 보면서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wrath, 진노가 나타났다. 두 번째,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grace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purpose가 있고 그 가운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will,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네 파트로 우리 로마서가 이렇게 한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로마서 보면 특별히 똑같은 구조가 돼 있죠.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축구 경기 같아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안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who I am in Christ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반전에 This is who you are in Christ이기 때문에 후반전은 Because you are this in Christ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vertical relationship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후반전은 하나님과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horizontal relationship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vertical relationship, horizontal relationship은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우리 정체성, 하나님 안에. 그다음에 9장부터 1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썼나?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로마서의 핵심, 코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Who is the author of the letter? 로마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종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요. 세움을 받아라는 이미지를 한번 머리에 넣으시고 바울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누구일까? Who is Paul? 첫 번째의 글에 바울이 썼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죠. 보통 누구에게라고 쓰죠. Dear so and so.
그 다음에 한참 있는 다음에 밑에는 누구다, 누가 보냈다라고 쓰죠. 물론 이메일, 이게 편지를 쓰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이메일을 쓰죠. 카톡 보내는데 당연히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먼저 누가 보냈다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때는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고 어떤 두루마리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두루마리를 필 때에 먼저 누가 썼다, 누구한테 보낸다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끝까지 안 열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썼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구나 라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입니다. 바울은 누구일까요? 터키를 상상해 보십시오. 터키 남동쪽에 실리시아라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소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유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샤울이라는 이름을 줬죠. 아마 부모님들이 벤야민 지파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벤야민 지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샤울이라는 뜻은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본인의 사역을 맡아 이방인에게 나갈 때에 로마식 이름을 본인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울로입니다. 파울로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펄 아니면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작다, 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을 때 앤서니 홉킨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고대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는 그 사도 바울의 행전, 사도행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경이 정경이 있습니다. 캐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그 캐넌에 포함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외모에 적힌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에 있습니다. 외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키는 작다. 머리는 대머리다. 다리는 구부러져서 O형이다. 또한 눈썹이 합쳐졌다. 유니브라우예요. 그리고 코가 약간 이 매부리 코 같이 휘어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준수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마치 아이비리그에서 아니면 어떤 그 리서치 센터에서 훌륭한 학자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본인의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죠. 바리새인이 됐죠. 근데 가말리엘이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반기독적인 마음을 그때부터 품게 되고 키워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기독교에 의해 제일 주된 적수가 되죠. 그를 잡으러 다닙니다. 또한 체포합니다. 폭행합니다. 또 죽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생각나시죠? 순교하신 첫 번째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사도 사울은 동참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 순간에 그 인생은 완전히 180도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적대자가 가장 큰 지지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1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영어 표현은 servant라고 표현하고 bond servant.
근데 헬라어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둘로스는 노예란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가 상상됩니까? 미국 역사를 상상하겠죠. 그 사악한 끔찍했던 노예 제도. 그런데 고대 때는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빚을 못 갚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돼서 이 모든 빚을 갚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빚을 갚겠죠.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간은 6년은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차에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빚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탕감을 위해서 그 주인에 가서 내가 종 노릇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임플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7년 차에 내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그 둘로스가 나는 이 주인을 사랑하고 이 주인을 존경하고 이 주인을 평생 같이 함께 있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우리 1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만일 그가 내게 나를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평생의 내 종이 될 것이다. 여종에도 똑같이 하여라. 내가 이 둘러스로 평생 이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자발적으로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과 그 앞에 마을 앞에 있는 대문에 가서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를 뚫은 자를 표시는 내가 이 사람의 평생 종이 되겠다. 왜 평생 종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이 종을 사랑하고 너무 잘 대해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둘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두 가지의 둘로스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세상의 둘로스가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예요. 세상의 둘로스가 되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묵상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귀를 뚫은 자이십니까? 귀를 뚫으셨어요? 귀를 뚫으셨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고백하고 내 귀를 뚫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1절에 또 보니까 두 번째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바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의미가 합력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separated, special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보다 구별된 자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훌륭하다, 더 낫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길거리 갈 때 어떻게 걸었을까요? 본인의 이 옷을 다 묶고 이렇게 다녔어요. 혹시 내 옷 자락이 이방이든 부정한 것을 터치해서 내가 부정하게 될 거라고 염려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거로부터 구별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거 위에서 구별받은 자다. 다시 얘기하면 not separation from away가 아니라 I'm separated to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잘나서 너는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나는 구별됐다. 나는 훌륭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구별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구별을 받은 자이십니까? 한번 두 번째 묵상 질문으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쓴가 종인가? 두 번째는 나는 구별된 자인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구별된 자냐라고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letter는 epistl은 누가 썼을까? 바울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이는 누구인가? Who is the recipient of the letter? 우리 좀 건너뛰어서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아마도 그 오순절날 많은 순례자가 전 세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왔을 겁니다. 순례에 왔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통하여 어떻게 몇 명이 그때 회심한다고 했으면 3,000명 회심. 그 중에 로마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이 메시지를 받고 본인의 본국으로 돌아가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유대에서 크리스천으로 회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고 그 교회를 같이 섬기게 돼서 첫 번째 유대교회, 그 다음에 유대와 이방인이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많은 시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위를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시위가 유대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 고대의 기록을 보니까 크레스토스 이름 때문에 시위가 폭동이 일어났다. 크레스토스는 아마 로마의 식으로 표현해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부흥이 일어났든 폭동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에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름 때문에 폭동과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결정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한 4만 명의 유대인이 그때의 로마의 도시에 살았는데요. 다 추방하겠다. 그래서 다 추방합니다. 그 중에 추방한 유대인들도 믿는 자도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와 함께 세워나간 교회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문에 이방인만 남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끝나고 네로의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로 왕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생각나시죠? 그런데 네로 왕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초대해요. 유대인들이
많은 상업자였고 많은 그 경제적인 이득을 줬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다시 왔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웰커밍하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이런 개념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대체 신학인데요. Replacement Theology라는데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절했다. chosen people이 아니다. reject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교인들이 왔을 때 막은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빌라도도 있고 헤로도 있고 여러분 저도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히틀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렇게 박해하고 죽인 홀로코스트 사건이 거기서 대체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박은 사람이다라고 시작이 된 게 바로 홀로코스트죠.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저자일까?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에게 쓴 책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로마에서의 핵심, core message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직도를 받았으며 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이 good news,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다시 얘기해서 약속이죠. 이 약속들이 한 330개 이상의 약속들이 있는데요. 다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진짜 농축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36권인데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라. anticipate해라, expect해라 라는 메시지예요. 곧 올 것이다,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신약에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는 Here he is presenting, 예수 그리스도를 프레젠트하는 거예요. Here he is.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explain하고 clarification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구약에서 얘기한 expect Jesus, 기대하라. 그 다음에 here he is.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모든 것이 이제 conclusion 와서 summarize 됐다라고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에 마감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게 전체 성경을 농축해서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구약 그 선지자들 예언하는 삶, 하나님의 목소리가로 섬기는 사람들은 활과 또 화살을
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가 있고 또 다니엘이 있고 또 여러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동시에 이 활을 쏜 게 아니라 각각 시대에 1600년의 시대에 걸쳐서 각각 시대에 활을 쐈습니다. 이 활을 공중에 쏘는데 이 활이 어디로 날아갈지는 서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받고 활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을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은 곳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꽂혔다. 놀란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 포인팅하게 되면, 손가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포인팅하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포인팅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사람도 포인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good news, 복음이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종교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얘기해요. 너나 나나 선하다. 우리는 노력한다. 우리는 진짜 성실하지 않냐? 그래서 you're okay, I'm okay. 그래서 누구든 무엇을 묻든 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신을 위해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게 바로 하나님의 종교죠. 복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랑하는 마음을 갖겠죠. 나서는 마음을 갖겠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다. It is all by grace. 은혜다. gift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 코어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한, reveal, 보여준 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쓴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몇천 년을 지나서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이 홍콩 온누리교회 2020여 년에도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세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뚫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둘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받았습니까? 이 good news 위해서, 복음 위해서, gospel 위해서 구별받은 자입니다.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들로스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별된 자로서, 공동체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